네, 내 백성이 되리라 시즌 5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아무도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의 관할권을 벗어났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은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배우고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시즌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나라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왕정 국가에는 당연히 왕이 통치하고요.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이 통치하겠죠. 그리고 그 통치 세력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바로가 통치하는 이집트는 바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을 뜻하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왕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왕의 뜻과 명령들을 백성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 이념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통해서 운영되는 나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이 3개월에 걸쳐서 도착한 곳은 시내 산이 있는 그 시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10개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민수기 10장에 이곳을 떠나게 되니까 모세오경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 10개월간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법과 규칙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법이 필요할까요? 법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힘과 부정직이 판을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와 약자는 늘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일수록 법이 필요한 셈이 되는 겁니다. 1970년 11월에 청계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고 있던 전태일은 그 당시에 비참한 노동 현실을 마주하다가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해설서를 구했는데 그 해설서에는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읽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때 전태일은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더라면 하고 한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약자들에게 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 반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법이 힘 있는 자의 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이 법이라는 것이 이게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법조문이나 판례집을 읽어보면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학부를 행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노량진에서 열심히 종합반을 끊고 학원을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7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재미가 없었던 과목이 행정법이었습니다. 헌법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정법이 더 재미가 없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는 계속해서 이 율법 법조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을까요? 이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 때는 무슨 색 실로 몇 번 꼬고 또 장식은 어떤 보석으로 만들어서 어느 위치에 달고 이런 내용들이 다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번지단을 만들 때는 누가 만들어야 되고 어떤 나무로 만들고 그 겉을은 무엇으로 감싸야 되며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인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사 종류도 많은데 또 그 제사 하나하나마다 순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물은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지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다 달라집니다. 누군가 물건을 훔쳤을 때 상해를 입혔을 때 그게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읽다 보면 이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게 따분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연초에 성경 통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가 대부분이 이 신의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을까요? 그냥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라, 정성껏 제사를 드려라,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몇 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신약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너무나 간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야만 우리 인간의 의무와 책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모든 것을 추상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죠. 하지만 내 하루의 어느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쓰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적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 소득의 어느 정도 부분을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닌 것이죠. 제가 젊을 때 20대 때 김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자기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강단 위에 딱 올려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지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사람입니다. 바람둥이는 항상 이렇게 추상적인 진술에 의지하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언제 밥 한번 먹자 지나가는 말로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몇 시에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무책임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것이죠.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말입니다. 신앙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니까 이 구체적인 율법을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성이 또 다른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적 전치 현상이라는 겁니다. 목적 전치 현상.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이 책임성이 너무나 강화되니까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이 더 목적이 돼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 거절하는 거죠. 주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적 전치 현상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안식일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너희들의 안식일법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구체적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진술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도 당연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의 진실성은 구체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그 원래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길 원하시는지 그분의 나라의 통치 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한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를 거룩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거룩과 사랑은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율법과 사랑은 모순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세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거룩은 높은 뜻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낮은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과 사랑은 정반대이고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라는 거죠. 거룩하게만 살 수 있다면 쉽습니다.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예. 거룩하게 사는 것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속세와 연을 끊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TV도 없고 인터넷도 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말씀과 찬양만 하며 살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 초가 삼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던 베드로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도심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웃을 멀리하고 내 대부분의 삶의 일상을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생활하면서 세상과 담 쌓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이 거룩과 함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야 됩니다. 고통받는 이들 옆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를 지닌 서광선 목사님은 작년에 돌아가신 고 서광선 목사님은 이 칼바르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문을 보지 않는 믿음을 순수하고 거룩하다고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을 등진 허무주의이며 저 세상과 천당만을 바라보는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룩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기주의라고 얘기한 것이죠. 거룩과 사랑,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동시에 사랑하라 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지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통치 이념을 율법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이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근본 목적인 바로 거룩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